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이와 함께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말씀 읽기 전에 찬송 간곡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7장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이 찬송가는 작사가는 확실한 개인이 아닌 고대 교회의 전통 찬송이고 무명 작가라고 합니다. 작곡가가 라틴 교회 성가선율, 전통선율 작곡자 미상이고요. 특정히 한 사람이 만든 곡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시대에 약 2 내지 5세기에 예배 전통 속에서 형성된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7장에 대한 에피소드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오래된 찬양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노래라기보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찬양이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짧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형태가 생겼습니다. 영광송 정통, 이 찬송은 이 영광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배의 시작이나 끝에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의미는 한국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고,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장 먼저 외우는 찬송 중에 한 곡입니다. 특징은 가사가 짧지만은 핵심 교리를 담고 있고, 삼위일체 신앙, 성부, 성자, 성령,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거의 변하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 곡의 성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송이고, 특징은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찬송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또 7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무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힘을 모았던 그들 서로 가지고 또 영원토록 그러면 오늘도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20장부터 읽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 새한글 성경 치시면 전문이 다 나옵니다. 같이 읽으셔서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20장 세바가 들고 일어나라. 거기에 몹쓸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세바인데 비그리의 아들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가 울라파를 불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다윗에게서 나누어 받을 몫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땅이 없다.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그들의 임금에게 바짝 붙어
요르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왕궁을 지키라고 자기가 남겨두었던 다른 아내 10명을 데려다가 지킴이가 있는 집에다 가두었다. 그들에게 양식은 대주었지만 그들에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 남편 여인 여자들처럼 살았다. 임금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3일 안에 나한테 유다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시오. 그리고 장군도 이리로 오시오. 아마사는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러 갔다. 그런데 임금이 그에게 정해준 시간보다 늦어졌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한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나쁘게 할 거요. 그대는 이제 그대 주인의 신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그가 튼튼한 도시들을 찾아 우리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 말이오. 요압의 사람들이 아비새를 뒤따라 나갔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모든 용사들도 그랬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들이 기본에 있는 큰 돌 옆에 있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왔다. 요압은 군복을 걸치고 있었다. 그 위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허리에 있는 칼집에 채워두었다. 그런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떨어졌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안녕하시오. 그대 나의 형제요. 요압은 입맞춤하려는 듯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요압은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렀다. 그의 창자가 땅으로 쏟아졌다. 다시 찌르지 않았는데도 아마사는 죽었다. 그러자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요압의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사의 곁에 서서 말했다.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요압을 뒤따르시오. 아마사는 피범벅이 되어 큰 길 한가운데 있었다. 그 젊은이는 온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고는 그의 위에다 겉옷을 던졌다. 그에게로 온 사람들이 모두 보고 멈췄기 때문이다. 그가 그를 큰 길에서 놓자 사람마다 요압을 뒤따라 건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사는 곳을 지나 아벨 벳마 아가로 갔다. 비그리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뒤따라갔다. 그들은 아벨 벳마 아가로 가서 그를 에워쌌다. 그러고는 그 도시를 치려고 흙언덕을 쌓았다. 성벽을 맞이하고 흙언덕이 섰다. 요압과 함께한 온 백성이 벽을 부수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지혜로운 여자가 도시에서 외쳤다. 말씀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요압한테 말씀 좀 드려주세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장군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요. 요압이 여자에게 다가가자 여자가 말했다. 장군이 요압이신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소. 여자가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종인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다. 듣고 있소. 여자가 말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곤 했지요. 잘 물어봐요. 아벨에서 하고요. 그리하여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안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도시를 없애버리려 하십니다.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께 물려받은 몫을 집어삼키려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나에게는 내가 잡아삼키려 하다니요. 내가 무너뜨리려 하다니요. 이 일은 그런 것이 아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세바인데 비그리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자신의 손을 들어 다윗 임금을 치려고 한 것이요. 여러분은 그 사람만 넘겨주시오. 그러면 나는 이 도시 앞에서 물러날 것이요. 여자가 요압에게 말했다. 두고 보세요.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 장군님께로 던져드릴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지혜를 짜내어 온 백성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뿔나팔을 불었다. 병사들이 그 도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갔다.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임금에게로 갔다. 요압이 다윗의 신하들,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렸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거느렸다. 아도람은 강제노도 감독을 맡았다.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스와는 서기관이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 야일 사람이라도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아들 중 7을 내주다. 21장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늘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울 때문이야. 남의 피를 쏟은 집안 때문이야.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지. 임금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는데도 사울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려 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위한 열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해드려야겠소?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겠소? 여호와께서 자신의 몫으로 삼으신 백성을 여러분이 축복해 주게 하려면 말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에 있는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말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끝장낸 사람, 우리를 두고 이 일을 꾸민 사람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여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한테 그의 아들 가운데 7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신 사람, 사울의 도시 기브아에서요. 임금이 말했다. 내가 내드리겠소. 임금은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낳겠다. 여호와를 걸고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했던 맹세 때문이었다. 임금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아준 2 아들 알모나와 무비보셋을 데려갔다.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을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을 데려갔다. 다윗은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을 산에서 여호와 앞에 매달았다. 그들 7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어들인 처음 몇 날 안에 그들을 죽였다. 보리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할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거친 천을 가져다가 스스로를 위해 바위에서 펼쳤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첫날부터 시작해 하늘에서 그 시체들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했다. 누군가 다윗에게 알렸다.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다른 아내였던 리스바가 이렇게 했다고 한 것이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의 야베스의 주인들에게서 가져왔다. 이 사람들이 베스안 광장에서 몰래 빼내온 것이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쳐 죽인 날 그들을 그곳에 매달아 놓았던 것이다. 다윗은 길앗의 야베스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았다. 사람들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다. 다윗의 신하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무찌르다.
다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다윗이 내려갔고 그의 신하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지쳤다. 이스비브노분 라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가진 창은 몸무게가 3.6kg이었다. 게다가 그는 세 칼을 차고 있었다. 그가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였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했다. 임금님께서 더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다시 곱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사프를 무찔렀다. 사프는 라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다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곱에서였다. 이래 오래간에 야레오레김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무찔렀다. 골리앗의 창자로는 배틀의 도투말이 같았다. 다시 가드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싸우기를 몹시 좋아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과 6이어서 그 수가 24이었다. 그 또한 라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그를 무찔렀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이들 넷은 라바 사람으로 가드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에 또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아멘. 22장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다. 다윗이 여호와께 이 노랫말로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빼내주신 날이었다. 다윗이 말했다. 혼잣말.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산악 요새이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벽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지. 나의 방패이시고 내 구원의 뿔, 나의 보호소이시고 내가 살아난 곳인 하나님, 기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폭력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혼잣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고 내가 외치지. 그러면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받아. 나를 에워쌌지. 죽음의 물결이 멸망의 강물이 나를 놀라게 했고 수월 죽은 사람들의 나라 나의 밧줄이 나를 둘러쌌지. 나를 맞아들였어. 죽음의 덫이 어려울 때면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곤 하지. 그러면 여호와가 들어주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가지. 시끄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떨렸지. 땅이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뒤틀렸어. 여호와가 노여워하셨거든. 연기가 피어올랐지. 여호와의 코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불이 널름댔지. 여호와에게서 숯이 타올랐지. 여호와가 하늘을 아래로 기울이고 내려오셨는데 짙은 어둠이 여호와의 발 아래에 있었어. 여호와는 크룹을 타고 날아다니셨어. 바람 날개를 타고 나타나셨지. 여호와는 자신의 둘레에 있는 어둠을 운막으로 삼으셨지. 물기 잔뜩 머금은 짙은 먹구름을 무엇이 여호와 앞에서 반짝반짝이더니 숯불이 타올랐어. 천둥이 치게 하셨지. 하늘에서부터 여호와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셨어. 하나님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어. 바다의 물길이 보이고 세계의 기초가 드러났지. 여호와의 꾸중 때문이었어. 여호와의 분노의 숨결 때문이었어. 여호와가 높은 데서 손을 뻗치곤 하셨어.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나를 끌어내 주셨어. 많은 물에서. 여호와가 나를 빼내주곤 하셨어.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나보다 강했거든. 그들이 나에게 맞서곤 했지. 내가 불행했던 날에.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셨어. 여호와가 넓은 데로 나오게 해 주셨지. 여호와가 나를 빼내어 주셨어. 나를 좋아하시거든. 여호와가 나를 대해 주시지. 내 공의에 맞추어서, 내 손의 깨끗함에 맞추어서 내게 갚아주시지.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랐거든.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지 않았거든. 여호와의 모든 법령이 내 앞에 있었고 여호와의 규정들을 내가 밀어내지 않았거든.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흠없이 지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켰어. 여호와가 나에게 갚아주셨지. 나의 의에 맞추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내 깨끗함에 맞추어서. 기도. 한결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한결같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흠없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깨끗한 분으로 나타나시고 뒤틀린 사람에게는 주님이 뒤틀린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불쌍한 백성을 주님은 도우시고 주님의 눈은 의수되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낮추십니다. 참으로 주님이야말로 내 등불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여호와가 내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참으로 주님을 힘입어 내가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습니다. 혼잣말. 이 하나님의 혈은 완전하지.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해. 여호와는 방패이시지.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말고서. 누가 바위벽이신가? 우리 하나님 말고서. 이 하나님이 나의 튼튼한 요새이시지. 나의 길을 완전하게 닦아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처럼 만들어 주시지. 나의 높은 곳들에 나를 서게 해 주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내 손이 전쟁하도록 놋활을 당기도록 내 팔이. 기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구원의 방패를 주님의 응답이 나를 크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내 아래 발걸음을 넓게 해주십니다. 나의 발목이 접질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들을 끝장내기까지 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끝장냈고 그들을 쳐부수었으니 그들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발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힘으로 감싸주셔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을 내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원수들이 나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혼잣말. 그들이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 여호와께 외쳐도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해주지 않으셨어. 내가 그들을 으깨어버렸지. 땅의 먼지처럼 길거리의 진흙처럼 내가 밟아 짓이겨버렸어. 기도. 주님이 나를 내 백성의 다툼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나를 지켜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굽실거립니다. 나에게 그들은 소문만 듣고도 내 말을 따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가 죽어 허리띠를 매지도 못한 채 나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곳에서. 혼잣말. 여호와는 살아계시지. 찬양받으실 만하지. 나의 바위벽은 높임 받으시기를. 내 구원의 바위벽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안갚음해 주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을 내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지. 나를 나의 원수들에게서 끌어내 주시지. 기도. 게다가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보다 나를 주님이 더 높여 주십니다. 폭력배에게서 주님이 나를 빼내 주십니다. 오 여호와여,
이런 까닭에 나는 주님을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혼잣말. 큰 구원을 여호와가 이루어 주시지. 자신이 세우신 임금에게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아멘. 네, 이 부분은 문득 그 시편이 생각납니다. 시편처럼 문장들이 매끈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23장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었다. 높이 세워진 사람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말이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여호와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네. 그분 말씀 내 혀에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나에게 말씀하셨네.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분이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니 그는 마치 빛과 같아. 해가 돋는 아침, 구름 없는 아침의 빛, 비온 다음 반짝이며 땅에서 돋아난 푸른 풀과 같아.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가지런히 간직되어 있지. 내가 받은 모든 도움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그분이 넘쳐나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못된 사람은 모두 내던진 가시 같아. 사람들이 손으로 잡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손을 대려는 사람은 새와 창, 자루를 갖고 있어야 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불로 태워질 거야. 다윗의 용사들.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요셉 바스벳이라는 다우 금원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창을 휘둘러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 요압 바스벳 다음으로는 도도의 아들 아우아 사람 엘르아살이 있었다.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윗과 엘르아살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엿보았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갔다. 엘르아살이 일어나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 죽였다. 마침내 그의 손이 지쳐 칼에 달라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병사들은 그를 뒤따라 돌아오면서 기껏해야 물건을 빼앗기만 했다. 엘르아살 다음은 아게의 아들 하랄 사람 삼마였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레이로 모였다. 거기에는 붉은 콩으로 가득 찬 들판이 있었다. 병사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삼마가 그 들판 한가운데 꿋꿋이 서서 그 들판을 지켰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부쉈다. 여호와께서 매우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그 30명 가운데 세 사람이 우두머리로서 내려갔다. 곡식을 거둘 때쯤 다윗을 만나러 아둘람 동굴로 간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 한 무리가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그때 사랑 요새에 있었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주소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애타게 말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내가 마시도록 물 좀 길어다 줄 수 있겠소? 그러자 세 용사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진영을 뚫고 나갔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들고 다윗에게 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 물을 부어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이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여호와여,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 같은 물이 아닙니까?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세 용사였다. 또 요압의 형제이자 수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있었다. 그는 30명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는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 30명 가운데서 그가 존중받지 않았던가. 그가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앞에 세 용사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있었다. 용감한 사내로 해낸 일이 많았다. 갑스엘 출신이었다. 그가 모압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쳐 죽였다. 그가 내려가서 구덩이 한가운데 있던 사자도 쳐 죽였다. 눈 내리는 날이었다. 그는 이집트 사람도 쳐 죽였다. 잘생긴 사내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분하야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에게로 내려갔다.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였다. 그래서 그가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는 그 30명 가운데서 존중받았다. 그러나 그 세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았다. 아사엘도 있었다. 그는 요압의 형제로 그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의 엘라난도 있었다. 하룻 사람 삼마와 하룻 사람 알라가도 있었다. 발디 사람 헬레스, 이케스의 아들 드구아 사람이라도 있었다.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도 있었다.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알에도 있었다. 바하나의 아들 느도바 사람 헬렙도 있었다. 리베의 아들 이때도 있었다. 그는 기브아 출신으로 베냐민의 자손이었다. 비라돈 사람 분하의 나알레기야스 출신의 핫때도 있었다. 히때도 있었다. 아르밧 사람 아빌말본과 바르웁 사람 아스마엘도 있었다. 사알본 사람 엘리 아우바의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도 있었다. 하랄 사람 산마와 사랄의 아들 하랄 사람 아함도 있었다. 아하스베스의 아들이자 마아가 사람의 손자인 엘리벨렛도 있었다. 아이도벨의 아들 길럿 사람 엘라임도 있었다. 길멜 사람 헤스루와 아랍 사람 바알에도 있었다. 나단의 아들 소바 사람 이갈도 있었다. 갓 사람 바니도 있었다. 암몬 사람 셀렉도 있었다. 그에렛 사람 나을에도 있었다. 그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던 사람이었다.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도 있었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있었다. 모두 37명이었다. 아멘. 이름들이 개역개정 읽다가 새한글 성경 새로 번역된 거 읽으니까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일일이 똑똑하게 잘 읽지 못하고 오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조사하게 하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염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다윗을 부축해서 그들과 맞서게 하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의 수를 세어보아라. 임금은 자신과 함께 있던 요압 사령관에게 말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단에서 브에셀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요. 그러면서 백성의 수를 조사해 보세요. 백성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지금의 백성의 그 수를 더해 주셔서 지금의 100배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에게 또 군대 지휘관들한테 힘이 있었다.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이 임금 앞에서 나갔다.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너 갓 마른 시내 한가운데 있는 도시의 오른쪽 아로엘의 진을 쳤다. 그런 다음 야셀로 갔다. 그들은 길앗으로 또 히타트 사람들의 땅인
가데스로 갔다. 또 단과 이용과 시돈 둘레로 갔다. 그들이 타레의 요새와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도시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유다의 네게브에 있는 브엘세바로 나갔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9개월 20일을 보낸 다음 예루살렘으로 왔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얻은 숫자를 임금에게 알려주었다. 이스라엘은 칼을 뽑았을 줄 아는 사람이 80만 명이었다. 유다 사람으로는 칼로 무장한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돌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게 하시다.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백성의 수를 세고 난 다음이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여호와여, 이제 주님의 종인 저의 잘못을 치워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미련하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갓 예언자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다윗의 예견자였다. 가서 다윗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내가 너에게 제안한다.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갓이 다윗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물었다. 7년 동안 흉년이 임금님의 나라에 닥쳐야 할까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임금님이 임금님의 적들 앞에서 도망다니고 그들이 임금님을 뒤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3일 동안 임금님의 나라에 돌림병이 돌아야 할까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 내가 무슨 말씀으로 대답할지를요.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디 여호와의 손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자비가 크시니까요. 사람의 손안에는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돌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게 하셨다. 그 아침부터 정해놓은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 바람에 백성 가운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도시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두고 뜻을 바꾸셨다. 그러고는 많은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됐다. 이제는 너의 손을 떼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백성을 쳐 죽이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을 때였다. 다윗이 말씀드렸다. 아, 죄를 지은 것은 저 아닙니까?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곧 양떼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주님의 손으로부터 저와 제 아버지 쪽 집안을 때려주십시오.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세우십시오.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다가요. 다윗이 올라갔다. 갓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리우나가 내려다보다가 임금과 그의 신하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자신한테로 오고 있었다. 그래서 아리우나가 나와서 임금에게 절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아리우나가 말했다. 어째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한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으려 하오. 그러면 이 재앙이 백성한테서 떠나 멈출 것이요.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바치십시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요. 보십시오. 이 손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치십시오. 타작 널판과 그 소의 멍에는 뜰감으로 쓰십시오. 임금님, 이 모든 것을 아리우나가 임금님께 드립니다. 아리우나가 이어서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을 마음에 들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아리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그대에게서 살 것이요. 값을 치르고서 말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값도 안 치르고 올려드리지는 않을 것이요.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 값으로 600g을 주었다.
거기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었다.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다.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돌림병이 이스라엘에서 멈추었다. 아멘. 이로써 이제 사무엘하가 끝났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들다. 새한글 성경은 열왕기상 해가지고요. 바로 아래에다가 괄호하고 임금들 일 이렇게 괄호 닫고 해놨네요. 열왕기상 1장 다윗이 나이 들다.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 들었다. 사람들이 이불을 덮어주어도 따뜻해하지 않았다. 그에게 신하들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한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게 하시죠. 임금님을 섬기고 또 임금님을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요. 게다가 그 여자가 임금님 품에 놓으면 임금님도 따뜻해하실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았다. 그러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만났다. 그들은 그를 임금에게로 데려왔다. 그 젊은 여자는 몹시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 시중 들었지만 임금은 그와 잠자리 하지는 않았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려고 하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임금이 될 사람은 나야 하면서 우쭐대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전투수레와 기마병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서 달리는 호위병 50명도 마련해 두었다. 아도니아의 아버지는 너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며 그를 꾸짖은 적이 그의 평생에 없었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기기까지 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압살롬 다음에 낳았다.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의논을 하곤 했다. 이들이 아도니아를 뒤에서 돕고 있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 여다의 아들 분하야, 나단의 연자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통통한 송아지를 잡았다. 엔노겔 곁에 있는 소헬렛의 둘 가까이에서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형제들 곧 왕자들 모두와 유다 사람들 곧 임금의 신하들 모두를 초대했다. 더구나 나단의 연자와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신의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했다. 못 들으셨습니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은 모르고 계시답니다. 이제 제가 왕비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비님의 목숨과 아드님이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다윗 임금님께 바로 가서 말씀드리십시오. 임금님께서 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요 그가 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요 라고요. 그런데 어째서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때 왕비님이 거기서 임금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동안 제가 뒤따라 들어가서 왕비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밧세바는 임금을 만나러 방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많이 늙었고 수넴 여자 아비삭의 임금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무릎 꿇고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자 임금이 물었다. 무슨 일이 그대에게 있소? 밧세바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저희 주인님 임금님께서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을 걸고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요 그가 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요 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세요. 그가 소와 통통한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사령관도요. 그러면서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님,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온 이스라엘의 눈이 임금님을 향하고 있어요.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이 임금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임금님의 뒤를 이을지를 널리 주실까 해서요. 그런데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그냥 조상님들 곁에 누우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됩니다. 그때 보라, 바스바가 아직 임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단의 연자가 왔다. 누군가가 임금에게 알렸다. 여기 나단의 연자가 왔습니다. 그가 임금 앞에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임금에게 엎드려 절했다. 나단이 말했다. 제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요. 그가 내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오라고요. 오늘 그가 내려가 소와 통통한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거든요. 군대 지휘관들과 아비아들 제사장도요. 저기 그들이 와서 지금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 하면서요. 그렇지만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그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한테서 이 일이 비롯된 것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임금 자리에 앉아 임금님의 뒤를 이을지를요. 그러자 다윗 임금이 대답했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오시오. 밧세바가 임금 앞으로 와서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맹세하며 말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내 목숨을 구해내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오. 내가 그대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여 이렇게 말했지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요. 그가 내 임금 자리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요. 참으로 그대로 내가 해주겠소. 오늘 당장. 그러자 밧세바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임금에게 절하면서 외쳤다. 제 주인 다윗 임금님 만만세. 다윗 임금은 말했다. 사독제사장과 나단의 연자와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오느라.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 앞에 왔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 주인의 신하들을 함께 데리고 와세요.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가진 도세에 태워 기온으로 내려가세요. 거기서 사독제사장과 나단의 연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삼으세요. 그러고서 뿔나팔을 불고 외치세요. 솔로몬 임금님 만세. 그런 다음 그를 따라 뒤따라 올라오세요. 그가 와서 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가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겁니다. 바로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가 되도록 지정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임금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아멘. 여호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금 자리를 저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의 임금 자리보다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독제사장이 내려갔다. 나단의 연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블렛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솔로몬을 다윗 임금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려갔다. 사독제사장은 기름이 든 뿔을 천막에서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들이 뿔나팔을 불자 온 백성이 외쳤다. 솔로몬 임금님 만세. 온 백성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다. 백성은 피리를 보며 크게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리에 땅이 쩍 갈라질 정도였다. 아도니아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초대를 받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들었다. 그들이 식사를 끝내던 참이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성읍 안에서 나는 소리가 어째서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에 저기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온 것이 아닌가.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시게. 그대는 믿음직한 사람이야. 좋은 소식을 알리려는 것이지.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께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사독제사장 나단의 연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을 임금님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사독제사장과 나단의 연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금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 즐거워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시끌벅적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임금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한 임금님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훌륭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금자리를 임금님의 임금자리보다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 임금님께서 침대에서 엎드려 절하셨습니다. 또한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임금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셔서 저의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벌벌 떨면서 일어났다. 저마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무서웠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누군가 솔로몬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단의 뿔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한테 솔로몬 임금님이 맹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인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렇지만 악한 것이 그에게서 드러나면 그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솔로몬 임금이 사람을 보내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했다. 그는 솔로몬 임금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 집으로 가시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 여기까지 읽는 것을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이렇게 또 수요일인데 한 주간의 중간입니다. 이제 중간을 넘어서 내일이면 또 주말이 또 가까워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밤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